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왕의 거짓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의 재앙이 왔을 때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 왕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리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돌을 던져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낼 테니까 멀리 가서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답에 모세는 또 속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파리 재앙을 이제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테니 바로 왕은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였죠. 바로 왕이 진실되게 약속을 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파리 재앙이 없어지자 바로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는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행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라고 했습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거짓말을 했을 때 양심에 찔림이 있죠. 그럼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면 이제 양심이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책감 들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 중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고, 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양심이 고장난 자들은 이런 것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사람들을요,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시점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죠. 이런 거짓말의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대신 형벌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거짓말의 이런 죄의 심판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악행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옛 사람의 행위를 이제는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속죄함 받은 자는 이젠 거짓을 버리고요.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는 거짓이 없는 이런 지혜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짓말의 모습이요 점점 줄어들고 정직한 모습은 점점 많아지는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직하셨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요,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었다 하면은 그는 정직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정직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직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 받게 받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되시고요. 정직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직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도 가족들에게 또 그 이웃들에게 정직한 사랑을 베푸는 또 정직한 언행의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분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정직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정직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